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요즘 우리 교회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썩은 배띠의 비유도 있었고요.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 같은 상징을 통한 경고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욕심과 교만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일까요? 물이 풍부한 나라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또 강과 호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풍부한 나라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가 장마철에 이렇게 몰아서 옵니다. 그래서 1년 전체를 보면 봄에 가뭄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안 오는 또 여름, 장마철이 아닌 여름에 가물 수 있고 또 가을에도 가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가물 때 보면 막 이렇게 땅이 그 호수 같은 거나 이제 논바닥 같은 것들이 막 갈라진 것들이 TV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제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또 물의 상태, 오염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다 이제 잊어버리셨을 텐데 가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 식수도 부족해서 이제 그 공급받고 이렇게 식수차가 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비가 오지 않으면 식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곧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었습니다. 그 가뭄도 1절에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절의 가뭄에 대한 그 나와 있는 그 원어를 보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그 가뭄이 아주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때가 여호야김 왕 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식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식수가 그냥 우리 개천에 있는 물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물에 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물어도 우물은 잘 마르지 않습니다. 우물이 말랐다는 것은 거의 바닥이 난 것이고요. 또 밭이 다 갈라져서 밭에 소출도 없었고요. 또 들의 개천에 겨울에 물이 없고 들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들사슴과 들나귀도 목마르고 배고파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암사슴이라고 말하는데 암사슴이 그 고통 때문에 새끼를 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암사슴은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그 새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암사슴이 새끼를 버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가뭄이라는 것이고요. 들나귀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야생 동물 중에서 가장 갈증을 잘 견뎌내는 동물인데 그 들나귀까지도 헐떡일 정도로 가뭄이 아주 심각하고 또 배고파서 눈이 흐려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가뭄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냥 생긴 가뭄, 자연재해로 오는 가뭄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곧 임하게 될 이스라엘 바벨론의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땅은 다 폐허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신 것인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 칼에 죽을 것이고, 기근과 또 모든 땅이 다 황폐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이 기근 때에 나에게 돌아와라. 이 기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가뭄을 그냥 자연재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고요. 영적인 문제로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에 그 땅에 가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짓게 내가 비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았으니까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야 때가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두로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두로의 신이었던 바알을 그 땅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을 아합 왕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교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 땅의 비를 엘리야 시대 때 3년이나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요, 가뭄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뭄도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뭄과 같은 경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있죠. 다 그것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을 주시는 것,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가뭄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때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가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서요,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을 때 엘리야가 승리하고는 그들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거두어 가주실 것입니다. 왜 그 문제를 거두어 가실까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그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더 이상 우리에게 두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두어져 가실 것입니다. 가뭄은 비가 내리면 끝납니다. 가뭄은 정말 힘든 사건이고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문제이지만 그 해결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가뭄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뭄을 이길 수 있나요? 어디서 물을 갖고 오나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문제의 해결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방법이 뭘까요? 비가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가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말랐던 샘에서 다시 마실 물이 샘솟게 될 것이고요, 밭에 곡식이 다시 쩍쩍 갈라졌던 그 밭이 다시 물이 차서 곡식이 자라고 다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뭄도 영적이지만 땅도 영적입니다. 땅도 그냥 땅이 아닙니다. 영적인 곳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땅은 평화로웠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이 늘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는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 평생 땀을 흘려야만 소출을 내는 곳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도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국제정세, 남북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의 책임이고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땅을 보면 그 곳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의 그런 상태를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우리 요즘도 가뭄 때가 있죠. 자연적인 어떤 가뭄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가뭄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남미에 엘니뇨라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요, 그 남쪽에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남미에 생기는 그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남쪽에 있는 태평양의 습한 공기가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남용한 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우리의 과도한 그런 소비, 또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땅과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교통수단을 마음껏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잘 다스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달의 이름인데요. 근데 6월은 세계적으로는 환경의 달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도 환경의 날, 환경주의를 정하고 있는 달인데요. 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목회자입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오면 이 피조 세계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스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또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요. 플라스틱 문제도 있고요. 또 녹조 현상도 이제 곧 아마 만연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자외선 문제, 또 오존 문제, 우리 앞에 뭐 라돈 문제까지요. 요즘에 환경 문제란 문제들은 다 우리 뉴스에 나오고 우리 피부까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환경 문제도 다 우리의 영적인 책임의 문제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지금 피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바다에 있는 우리 생물들 있죠. 바다의 물고기들, 또 바다에 있는 새들 배를 갈라보면 그 속에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것이죠. 근데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고기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속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염 물질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득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땅도 황폐하게 되어서 모든 동식물들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의 공통점은 바로 피해 보는 것입니다. 이득 보는 사람이 하나 없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문제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문제이고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영적인 문제이고요. 또 물질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에도 소용없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그것은 금식을 제대로 된 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금식을 하는 것이고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를 드렸고요. 그들이 드렸던 제사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마음이 전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금식과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법, 그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돌이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회복을 시작해 주실 것이고요.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한순간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진심을 반드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이 땅과 우리가 있는 곳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회복받고 땅이 회복받으며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뭄 같은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뭄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때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가뭄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온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고 풍성한 에덴 동산 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서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